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기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함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검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승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미래를 향한 중요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주관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종의 연약은 하나님이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만큼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누리면
그분이 내 삶 속에 일하는 것이 나는 보게 됩니다. 본다는 게 이런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게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을 해가시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자신이 알게 되어지고요. 또 나중에는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을 하시는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힘이 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홀로 그냥 두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게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또 이 마음에 든든함도 생기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그 배경을 가지고 보좌의 그 축복을 가지고 내 배경이 되셔서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내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진정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노래합니다마는 이게 하나님 앞에 고백이요 찬양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됐냐 보면 1절에 이때에 그랬습니다. 이때에. 그 이때가 언제냐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자신들은 홍해 앞에서 가로막혀서 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뒤따라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덮으셔서 애굽 군대는 그 속에서 다 죽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죠. 그것을 보고 14절에 보면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홍해에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건너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확인이 되어지면 이런 가슴에서 중심에서 나오는 이 찬양이 또 고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모세가 무엇을 또 어떤 은혜 속에서 이 찬양을 하게 됐냐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중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높고 영화롭기 때문이다. 또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시고 또 원수 이 애국 군대를 이 바다에서 죽게 했기 때문에 찬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어릴 때 자신이 어떤 위기 속에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태어나는 그 시기에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왕이 2살 밑으로 남자 아기는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점에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명령이 있어서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는 그 분위기 속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볼 때에 다급한 상황이죠. 어떻게 하면 이 아기를 죽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냐. 3개월간 숨깁니다. 이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입니까? 예외를 아는, 하나님을 알고 예외를 아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아버지도 어머니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언약을 알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이 모세가 장성해서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에 창세기를 기록한 거 보면 분명한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을 모세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자연적으로 알았겠습니까? 분명히 엄마를 통해서 전달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엄마 아빠가 이 언약을 아는 부모님이요, 이 예배를 아는, 또 하나님을 아는 이 부모가 이 모세를 볼 때에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를 숨깁니다. 주 밖에서는 아기를 찾아서 잡아 죽이는 상황 속에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는데, 이 3개월이 되니까 목청도 커지고 소리가 이제 밖에까지 나가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 갈대 상자에 육청을 바르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는 모세를 거기에 담아서 이제 나일 강가에 띄우게 되죠. 띄웠는데 그걸 누가 발견하면 이 아기를 안 키우겠냐. 그래서 거기 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공주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바로 왕의 공주가 자식이 없어서 이 아기를 보고 키울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아기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딱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아기는 다 죽이는데, 남자 아기는 다 죽이는데 이 모세가 히브리 아기인 걸 알았습니다. 이 공주가 알았어요. 히브리 아기네. 이러고는 자기 집에 왕궁에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기서 키우는데 마침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모세를 낳은 어머니를 거기 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요,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분명히 죽음의 위기가 와 있는 상황이고 현장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인데 그 속에서 아기 모세가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도 왕궁에서 자라니까 얼마나 보장이 되어집니까? 안전한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애굽의 최고의 지식을 또 습득하게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을 엄마한테 젖을 먹으면서 이제 자라면서 다 듣게 되는 거죠. 언약을 듣게 되고 자기가 아기 때에 어땠는지 듣게 되고 듣게 됩니다. 이 모세의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남자 아기들이 다 죽어가는데 애국 군대에 칼에 의해 가지고 죽고 하수에 던져져서 강에 던져져서 죽고 다 죽는데 자기는 살아남았어요. 어떻겠습니까? 이 모세가 또 중요한 일을 겪게 됩니다. 엄마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나는 히브리 민족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제 장성이 되어지죠. 장성하게 되어서 성인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죄명이죠. 죄명. 살인자라는 죄명만 붙습니다. 이 왕궁에 있지 못하고 애굽에 있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셔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제사장 집에서 제사장의 양을 치면서 거기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가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어땠냐?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어릴 때에 내가 무엇을 듣고 자랐냐? 그게 참 중요하다니까요. 어릴 때에 받았던 상처 평생 간다니까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는 과거의 상처가 모두 앞으로의 미래와 앞으로의 모든 축복과 응답의 중요한 발판이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언약 가진 부모 밑에 태어나지 못했다, 그거 가지고 낙심할 이유가 없고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어떤 부모님이라서 내가 어떠하다, 또 어떤 가문이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전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고, 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보는 중요한 잣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시달렸다면 지금 현장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자라면서 부모님으로 인하여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서 그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현장에 이런저런 많은 상처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구나 볼 수 있는, 또 그 상처 가진 자를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땠든지, 또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어떠한 삶이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릴 때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시고 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인생인데 그 인생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 자기의 과거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지는 힘 빠지고 실패하고 완전 연약해가지고 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위기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고, 이 모세의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모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답답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면에 꽉 막힌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살 길을 내시고 구원의 길을 내시고 또 빛을 비추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고 그 뒤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 흔히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언약을 주시고 그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켜 가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을 주시고 지금도 그 언약을 성취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으면, 언약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이런저런 문제가 오는 것 같고 위기가 닥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증거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있었던 그 모세, 자기 재산은 없이 이 장인의 양을 치고 있던 이 모세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능력과 또 중요한 언약을 주시면서 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보여주는 게, 당장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지팡이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돼요.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넣었다 빼봐라. 다시 옷 속에 넣었다 빼니까 깨끗한 손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고백이요, 그냥 기록된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두고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실 겁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응답을 주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이 나약하게 넘어져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에 대한 찬양인 거죠. 모세가 그분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를 보면서 뭐를 알 수 있냐? 이 모세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그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 뭐라고 주십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사흘기쯤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해라.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는 절대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내보내줄 때까지 가게 되죠. 하나님 가라. 이번에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가서 얘기해라. 그런데 바로가 안 들을 것이다. 또 가서 얘기해라. 이번에 내가 안 들으면 이런 재앙 내릴 것이다. 근데 또 안 들을 것이다. 계속 얘기합니다. 얘기하면서 모세를 계속 보내지요. 나일 강 옆에 와서 제사 드리는 이 바로왕을 찾아와서, 그것도 아침에 제사 드리는 바로왕을 찾아와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죠. 그 재앙들이 어떤 겁니까? 바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그 대상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으로 섬기는 그 대상이 애굽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개구리를 섬기니까 개구리가 올라와가지고 온 땅에 가득 차고 자는데 막 얼굴 위에 뛰어오르고,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얼마나 또 괴롭겠습니까? 이가 생기고, 그죠? 악질이 생기고, 짐승의 특종이 생기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는 것조차도 다 재앙을 통해서 없애집니다. 거기에 살아남았던 곡식조차도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깎아먹어요. 그렇게 생겼던 이 신들이라고 생겼던 그 신들이 어떻습니까? 완전 애국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에 동원이 되어집니다. 신이 아니란 거죠. 신으로 섬기는 그것이 신이 아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게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2장 42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받았지만 세 번째부터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 예수 피, 예수 보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은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가니까 나중에는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나가라 그러죠. 자기들이 그렇게 죽음의 신이 있다고, 죽음의 신, 이 생명의 신, 그 신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자기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자기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죽도록 그냥 보호하지도 못하고 애굽의 전 애굽인들, 그들의 장자와 그 가축에 처음난 것들이 다 죽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아버립니다. 너희들 나가라. 더 있지 말고 나가라. 쫓아버립니다. 그전에 나가게 해달라 해도 안 내보내주던 바로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보내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가문의 모든 영적인 대울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에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 속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에 현장의 어둠의 영들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도 보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어느 누구도 이 여호와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대적자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들을 다 이기시는 용사시라는 겁니다. 애국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서 아주 강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용사시니.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진짜 보게 되죠. 용사이신 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모든 것을 박살내버립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치욕을 당할 것이다. 그게 길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싸움도 아니고요, 또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나에게 시기심을 유발시켜서 넘어지게 만들고 내 주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이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크게 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애굽 군대는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며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완전히 물에 빠져 다 죽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7절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자연을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니.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서 이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거죠. 그렇게 하지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 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다 물에 빠져 죽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된 이 애국 군대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신 분이 어떠한 분입니까?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란 겁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신 중에 주와 같은 신이 누구냐? 비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애굽에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그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비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원수를 완전히 이기시는 승리의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와 사건에 있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요,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라는 건 뭡니까? 내가 그의 자녀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가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자녀된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딱 준비해 놨는 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잖아요. 일단 TV만 보더라도 마음대로 누리잖아요. 그게 자녀입니다. 뭘 허락을 받고 뭘 좀 어떻게 내가 뭘 좀 갖춰서 뭐 해드려야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하게 하고 귀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어느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모세가의 노래가 어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13절 이후로 보면요, 바로 미래의 일을 미리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리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구속한 백성,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속한 구속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게 나중에 두 가지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시내산을, 앞으로 시내산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그 갈 것을 두고 찬양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모세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린다. 그게 남의 언약 같습니까? 그게 그냥 외쳐지는 구호로만 여러분이 확인되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응답을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는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믿는 자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가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 살린다는 말은 세계복음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 세계복음화 언약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축복 속에 세워가십니다. 그 말은 낳은 사람으로 인하여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낳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하는 이 업이 또 이 업에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낳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있는
주변 지역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는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체험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그 가운데에 있는 열방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또 그 백성들이 낙담할 것을 미리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군대는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다 죽도록 멸망시켜서 돌같이 침묵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다 통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라는 확실한 확신을 가게 되어진 거죠. 17절에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 또 주의 처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가게 될 것을 모세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과거라도 모든 응답과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 문제 해결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사면이 다 막혔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설령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올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꺼내놨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일어날 그 모든 문제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놓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예비해 놓은 문제입니다. 영안이 안 열리니까 우리가 그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현실을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미 말씀 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세계복음화가 이미 언약으로 주어져 있고 237 나를 살리고 5천 정도 살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역사해 가십니다. 그런데요, 영적 싸움이라 했잖아요. 조금 전에 영적 전쟁이라 했습니다. 이 중요한 복음만 깨달으면 되는데, 이 복음만 붙잡고 누리면 되는데 이걸 못하도록 사단이요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서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인도받아야 되겠다, 마음에 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만 듣고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 그리스도 알고 있어. 내 모든 문제 해결이야.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압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보면요, 일이 일어나고 좀 숨을 쉬고 또 딴 일이 일어나면 좀 숨을 쉬고 돌아보겠는데 정신을 차리겠는데 일이요
일 터지고 저일 터지고 막 연달아 막 터질 때가 있어요. 정신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딱 옛날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죄 지었나? 이래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지? 이래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잘못한 것도 살펴보고 또 하나님 주실 응답이 뭔지 말씀도 확인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냥 말씀 듣고만 말아버리니까 세계보고하는 입으로 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 현장 속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한 건지 실제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되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내가 눌려요. 내가 힘 빠지고 내가 자꾸 생각이 내 자신으로 탁 위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도 말씀 묵상이 안 되어지게 되고 말씀 묵상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내 자신에게 자꾸 이 집착이 되어집니다. 내 자신만 자꾸 바라보게 돼요. 내 생각대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기도도 안 되어지고 이러니까 자꾸 세상 문화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문화를 쫓아가요, 내가. 그냥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 비밀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오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늘 같이 살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도 맞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실제로 내 내면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공허함이 와요. 공허함이 오니까 이제 불신자 하듯이 알코올로 또 아니 마약으로 도박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또 도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영적 문제 속에 막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중독이 되어지고요. 또 세상에 지금 문화가 얼마나 많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뭐 온갖 콘텐츠가 다 있어요. 어제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뒤틀린 골반 이래 딱 쳤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동을 뭘 해야 될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이제 구독을 딱 해놨어요. 이래놨더만 거기에서 올라오는 모든 운동이 막 올라와요. 그래 딱 보니까 그래 저거 운동 간단하네. 저 운동 해야 되겠다 내가. 야 저래 간단한 운동을 해가지고 일단 운동을 내 체질로 만들고 해야 되겠네. 이래 돼야죠. 이래 좋은 유익한 정보도 많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정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뉴스도 많고 여러분이 그냥 한마디 딱 내뱉고 그냥 잊어져도 괜찮은 그런 뉴스들도 많고요. 얼마나 많은 콘텐츠가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자꾸 내가 들어가요. 좀 하다 보면 안 하면 뭔가 좀 허전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거 찾아.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나깨나 폰 생각 이래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과 묵상과 기도 속에 여러분 인도받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어져요. 성경 말씀은 너무나 잘 알아. 입으로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야. 내 문제 왔을 때는 내가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마음도 거기 있고 그 속에서 상처받은 거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절대 취해 안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예외 놓으셨고 이 종교 세력이 많은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살리는 또 5천 종족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모세처럼 중요한 이 부분을 붙잡고 조금만 믿음 회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회복하세요. 그 믿음 회복하면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게 돼요.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구나. 나는 이제 이거 누리면 되는구나. 결론이 그렇게 나집니다. 그래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얼마나 쉽고 얼마나 힘이 나고 신앙생활은 얼마나 응답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때 나오는 고백이 찬양이 오늘 모세가 2절에 했던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진정한 찬양으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는 오늘 3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또 그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소망을 주시고 모든 응답과 축복 속에 세우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축복 누리며 다음 주 올 때에는 모세가 한 이 3절의 고백이 또 18절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